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친구 있으신가요? 친구? 있으시군요. 주변에서는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수록 친구가 없어진다는 그런 말도 듣고, 또 반대로 오히려 같은 경험을 나누며 깊은 우정을 쌓아가는 그런 친구가 생긴다는 말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친구란 무엇일까요? 사전에서는 친구란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친구의 정의가 다를 거라고 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친구라는 주제로 말씀을 시작한 이유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도 친구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23절에서는 아브라함을 콕 집어서 하나님의 벗, 다시 말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 호칭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대상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본을 보여준 정말 많은 인물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브라함만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친구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갖게 됩니다. 먼저 이사야 41장 8절에서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 즉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러주고 계시죠. 또 역대하 20장 7절에서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드린 기도 내용의 일부인데요.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길이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주님의 벗, 주님의 친구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 본문을 포함한 성경의 곳곳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을 볼 때 우리는 우리 또한 너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고, 또 하나님과 친구와 같은 관계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로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붙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 소개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만 붙여질 수 있었던 건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관계였기에 창조주가 피조물을 친구라고 불러주는 영광스러운 수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고,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야고보서 2장 23절에 하나님의 벗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전에 21절과 22절을 보실 텐데요. 먼저 21절에서는 우리 모두가 너무너무 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의 말씀에 대하여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자기의 외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친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2절에서는 야고보서의 큰 주제라 할 수 있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22절 읽겠습니다.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2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리우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난 사건을 2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통해 아들을 내어놓는 그 사건과 그 안에 드러난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어지는데 어떠한 연결점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창세기 22장으로 같이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두 아실 테지만 창세기 22장의 사건 자체를 제가 요약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하죠. 아브라함은 100세에 나아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외아들 이삭을 죽이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을 죽일 장작과 칼을 챙겨서 아들과 함께 산을 오릅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 아들을 죽이기 위해 준비해 놓았던 도구들을 펼친 뒤 아들을 묶어 제단에 올리고 칼로 찌르고자 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죽이려는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미리 옆에 준비해 두셨던 순양 한 마리를 대신 바치도록 해주십니다. 이 사건을 압축한 것이 바로 야고보서 2장 21절이고 이어서 22절에서는 이 사건 속에 담긴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창세기 22장 사건 속에 드러난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도 나누고자 하는데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 이후에 아브라함의 어떤 고뇌의 흔적도 따로 기록하지 않고 바로 움직이는, 바로 믿음대로 바로 행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그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이 너무너무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의 내용을 보기보다는 그 명령을 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이라는 행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지 아들을 죽이는 것을 시간을 미뤄도 부족할 텐데 아브라함은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고요. 길을 나서기 전부터 번제에 쓸 장작을 미리 쪼개놓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누가 보면 기다렸다는 듯이 기꺼이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통해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순종이라는 행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이 익숙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참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자녀를 가지신 성도님들께서는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상황에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그리 간단하지 않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이 오기까지 아들을 죽일 생각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고 괴로웠을지,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가 아침에 출발하지는 않았을지,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려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도대체 왜 주신 걸까라는 또 물음을 갖게 됩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싶으셨던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다는 그런 경험을 주고 싶으셨던 걸까? 이렇게 물음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하게끔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 바로 서두에서 함께 나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다는 것과 한번 연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통박사라는 성경 통독 교재를 만드신 조병호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분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려지기까지의 그 개념을 연결하여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박사님은 오늘 야고보서의 본문을 보면서 친구란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사이라고 정의하면서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사건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죽이신 그 사건을 경험적으로 함께 공유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외아들을 내어놓음을 행했을 때 그는 자기의 외아들 예수님을 죽이는 성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실제적으로 몸소 경험할 수 있었고 그렇게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과 이삭 부자의 모습이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부자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것을 이해하면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하나뿐인 외아들을 하나님을 위해 번제단 위에 죽음 앞에 내어놓았고 아들 이삭은 어떠한 반항과 저항 없이 그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어놓듯 자기의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 앞에 내어놓았고 이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저 아버지 뜻에 순종함으로 묵묵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죽는 것은 멈추셨지만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멈추지 않으셨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했을 때 너무나 소중한 하나뿐인 외아들을 내어놓는 그 경험을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야고보서의 2장 21절에서 이삭을 바친 사건 그리고 22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행함을 감당했을 때 23절에서 완전하지는 않을지언정 하나님과 같은 경험을 나누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하나님의 벗이라 불리운다는 이런 맥락을 연결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은 하나님과의 경험을 만들고 하나님과의 경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구로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고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이 의무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죠. 강요되어서 하게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또 때로는 벌을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행함은 곧 하나님과 같은 경험을 나누는 친구가 되는 은혜의 길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귀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만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죠. 또 어떤 혹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타인에게 더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슬픔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행함이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경험하고 그 사역에 동참할 때 하나님을 향한 더욱 풍성한 이해와 누림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우리 성도님들께 친구가 있으시냐고 여쭤봤던 질문을 바꾸어서 다시 질문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과 경험을 공유하는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에, 나의 모든 사건에, 나의 모든 경험에 함께 해주시기를,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함으로 믿음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과 같은 경험을 나누는 친구로 살고자 하고 있는지를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다면 어떤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성부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그 억압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셔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 것,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아프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직접 만져주신 것, 또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돌보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는 것,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다양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명한 것을 행하면 친구라고 말씀하시죠. 믿는다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친구의 관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행함으로 하나님과 같은 경험을 나누는 누구보다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친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